어떤 꿈이 있냐 물어보면은 자기 다음 생에 나가지고 정말 스님 노릇을 잘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아니 다음 생 밀지 말고 금생부터 잘 봐. 그래 가니까 금생에 내가 힘이 붙일 사람들인데 다음 생에 정말 멋지게 스님 노릇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스님 노릇 하던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장계가 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스님 노릇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불법은 참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보살님도 그래요. 자꾸 원을 세워서 수행하면은 다음 생에 스님이 될 수가 있어. 스님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원을 잘 세워가지고 다음에 참 멋지게 스님을 하면은 그 이상 더 멋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경봉 스님이라고 통도서 경남에 가면 큰 스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진 연극 합화탕 하고 와라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진 연극을 합화탕 하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 상자가 지금 원주 스님으로 있는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대두나하고 동기래. 누구요? 대두나. 그래서 동기인데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 네바다 주립대 가서 또 영화 감독 수업을 받았어. 영화도 한 2편 만들었다 그래. 그러다 출가해서 왔는데 자기 누나도 비근심 동대 박사 받은 스님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화 감독 해가지고 영화 2개 만들어봤자 그렇고 우리 스님이 됐을 때는 이 사바세계 지구촌을 무대로 삼고 멋진 연극 한바탕 할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저 멋진 이 지구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는 주인공이 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원을 세워야 돼.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방에 앉아서 뭐 한철 두철 살아봤자 뭐가 뭔지 오리무중이라잖아요. 오리무중. 캄캄한데 안개 속에 서가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스님들도 선방에 뭐 10년 살았다 해도 좀 막막하다 할 때가 있어. 그 옛날에 법정스님 방에 갔더니 글씨를 써붙여놨더라고. 때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가지고 옷깃을 휘날리고 때로는 바다 밑에 가가지고 그 바다 뻘구덩이 그걸 헤매고 있다는 거야. 뭐 진주 조개 잡듯이 헤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공부가 잘 될 때는 저 산 꼭대기에서 호연지를 나누면서 옷깃 들어가면서 야호하는 그런 기분으로 싹 잘 나가는데 그게 또 꾸준히 이어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어떤 데로 보면 또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저 바다 밑에 그 뻘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또 암담한 시절도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일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은 그 불법자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삼수변에 갈것자 붙어 있는 것이 한문으로 불법자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란 뜻인데 물이 흘러가는 거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스님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저 위에 있는 돌이 말이지 이렇게 탁 처음에 암벽이 떨어지면 달커러워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도 계곡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장맛비가 펑펑 나면은 그때 굴러가면은 그 돌이 얼마나 소리를 요란히 내는지 물가에 사는 스님들은 잠이 안 자거든요. 펑펑 굴러가는 소리가. 근데 그게 저기 섬진 가까이 가면 이제 조약돌이 되어 있는 거야. 구르고 굴러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날카롭고 뭐 하면서 선바 앉아서 뭐 자기 다 꼬라지가 있잖아요. 꼬라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심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온화한 미소도 나오고 또 어떤 데 보면 좀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짜증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바세계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제 달아지면 나중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의 미소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고 자꾸 닦아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발언을 해야 돼. 발언을 하면서 그 수행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발언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발언문만 지어야 돼.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욕심 내가지고 뭐 자식 잘 되고 영감 명줄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수행하다 보면 한철 두철 지나다 보면 이제 군더기 떨어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다 한다고. 며칠 전에 저 서울에 그 어떤 그
사업하는 집안의 그 손주죠, 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그 5살이 됐는데 백혈병이 걸렸대요. 그 혈액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했는데 내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우리 손주 괜찮겠죠? 그래. 이제 문화에 잘 넘어가 있는가 물어요. 그래서 2년 따라 왔으니까 뭐 전생 업도 있고 또 가족력도 있지만은 보살님 기도하면서 우리 손주 뭐 명 이어주세요, 뭐 복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보살님은 기도를 잘 하십시오. 걔들이 태로 타고난 다 인연이 있고 업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그걸 다 치르고 나면은 또 좋아질 거니까 보살님 마음속으로 기도만 잘 하시지 부처님한테 막 아이고 우리 손주 명을 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다 만약에 손주가 이제 숨이 꼴깍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명할 수가 있잖아. 그 단명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바세의 고생을 좀 덜하고 빨리 다른 또 세상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는 거니까. 그런데 보살님이 만약에 우리 손자 명이 이어주세요 하고 막 부처님 기도하다가 아유 뭐 명이 짧아져 버리면은 막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뭐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거야. 부처님은 명 준다 소리도 안 했고 뭐 복을 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괜히 부처님은 원망한단 말이야. 아이고 부처님도 영혼이 없네 하고 살거든. 그건 자기가 부족한 탓이야. 그러니 그래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보살님 기도만 잘 하시면은 그 훈김으로 주위가 다 잘 되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그래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지 뭐 기도해서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연 따라 잘 살다가 가고 다음 생에 올 때 또 좀 건강한 몸으로 오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 그 이제 단명하고 하는 것은 전생에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죽이잖아. 여러분 모기가 오면 딱 잡죠. 그런데 이제 방생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방생을 많이 하고 자비스럽게 남을 많이 대해주는 사람은 금생에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병치료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뭐 전생에 제한지사 누가 있나 다 죄짓고 왔잖아요, 그죠? 뭐 다 옛날에 다 죄짓고 나는 사소하지만은 남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고 그런데 그 일심으로 딱 마음을 챙겨가면은 그게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런해지면은 참여가 되는 거고 내 업도 녹아지는 거고 줄이 들어간 데서 막 아프잖아. 어떤 데는 잘 되는데 어떤 데 안 될 때는 1시간도 막 아파 다리를 막 바꾸고 하잖아, 그지? 그때는 뭐 언제라도 다리 바꾸고 하지만은 이런 그 어려운 고행 수도가 내 업을 녹여주는구나 이 생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인연 따라서 내가 정법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세세생생 나중마다 항상 부처님 정법 인연을 맺고 수행정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아요. 아시겠죠? 오늘 왔으니까 이제 주님한테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정진 잘하라고 조언을 딱 해드릴게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딱 구할 테니까 먼저 합장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계십시오. 차 다 드셨어요? 네. 산사에 와서 차 한잔 먹으면 업장도 넣어가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자, 이제 떠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겨 들으십시오. 우러러 시방 삼세에 항상 계시는 불법성 삼보님이시여 크신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구보살펴 주시옵고 깨달음을 인도하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 3일한 방장실에서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기도하는 공덕으로 다급생에 지은 모든 죄업이 비워지고 맑아지고 소멸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덕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들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있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이제 비우고 말키며 참여합니다. 참여지는 3번 합니다. 참여지는 옴살과 목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과 목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과 목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백급 증급 사인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풀을 불태우듯이 흔적없어지이다. 지연제와 지연맘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져서 참된 참이 이루리다. 대자비하신 불보슬님이시여 오늘 조계산 송강사 성보 정찰 이곳에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말키며 기도하는 공덕으로 다급생의 모든 제업을 참여하고 오는 세상에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 부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어온 모든 지업이 참여되어지고 오는 세상에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 항상 부처님의 지혜로운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내 마음을 닦아 나아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세 생행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정복관인을 맺고 신심 경고의 수행연이 닦아 나아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마음속의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으며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한 생각 비우고 말키며 송강사 도량에 와서 대중공양에 동참하고 기도 공덕 닦는 힘으로 다급생에 임했던 선망부모 조고조상 원근 진적인인 모든 영가들도 다 함께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고통에서 벗어날 극락옹상하여 상품 상생 부품면에 대해서 무량수혜를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법을 수하는 모든 존재들이시여 화엄해상의 일백사의 제대 현성이시여 84,000 화엄제대 성중이시여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과 천룡 팔부오모 사왕중 정법을 수하는 모든 호법성중 선신들이시여 자비심으로 항상 수하해 주시고 옹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강사에도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말키며 기도하고 발언하는 공덕으로 간해가 한것 태평하고 자손들이 창성하고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예유만 형통되어져서 관제구설 삼재팔란 일체의 전하들이 예유 소멸되어지고 항상 부처님의 크신 언덕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복가득을 베푸나르고 회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바로는 능이 성취되어지고 한량없는 지혜와 복대의 본래의 마음 속심을 깨달아서 세세상에 보살도를 닦고 구경에 가서는 큰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다같이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버사스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잘 집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닦아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새해라고 여러분 절에 왔잖아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란존자가 생각이 너무 아쉬운 거야. 자기는 25년 동안 법문을 들었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좋은 법을 쓰지 않고 열반에 든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아라나, 이 세상에는 큰 4가지 복전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것 같은 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상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하면은 부처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3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간병해주고 병을 수발해서 이렇게 잘 그렇게 고쳐서 완쾌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것이 또 제불보살님을 잘 모신 것 같이 공양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음에 또 건강해지면은 자기 너무 고맙잖아. 또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 또 힘을 내서 또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자꾸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인의를 잃지 않고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하면은 그것은 모든 불보살에게 공약 올림 같은 그런 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항상 그렇게 네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도와줘야 돼. 우선 내 주머니에 있는 일이 없어지면 내가 아쉽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응무소지 이생기시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해야겠다 싶을 때는 탁 내버려야 돼요. 그럼 또 우물을 파고 나면 또 새로운 물이 고이듯이 복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선방에 공양도 내고 또 여기 부참스님들한테 공양 내고 이런 것이 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꾸 내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그런 복을 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하면은 부처님이 또 이제 딱 퍼낸 샘물에 물이 싹 고이듯이 또 복이 들어와요.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딱 복을 짓는다고. 그 복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짓잖아요, 그죠? 특히 운동 선수들 보면은 그 손흥민 같은 사람, 영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적선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대요. 우리나라 뭐 김연아 선수, 또 여기 또 완도의 자의 고향인데 그 최경주 골프 치는 사람, 미국에서도 기부천사로 소문이 났대요. 자기 나름대로 다 베풀고 환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여건 속에서 복을 받고 또 모든 호법 선신들이 또 그 사람들 옹호해 줘요. 착한 마음을 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큰 마음을 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 하면 좋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물로 지을 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적으로 되면 좋아. 네, 이런 게 있잖아. 권선문이라는 게 있어. 절을 짓는 데 시주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권선문으로 되어 있어. 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복이 좀 부족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권해가지고 어떤 불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권한다 이거야. 착한 것을 권한다 해가지고 권선문이라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지으면은 같이 큰 공덕을 닦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뭐 질문할 거 있으죠? 못다한 이야기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달려 있는 것을 보조심을 해안으로 관하고 당신이 그 금나라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천자함에 있는 나한이라는 게 되게 불교에서는 이제 신통과 묘용을 상징하는 호법 신장이기도 하지만 그 열애들이거든. 그 나한의 몸에 보조 해안을 넣어서 그 보내가지고 그 장종왕비의 병을 다 고쳤답니다. 그래서 장종이 이렇게 대선지식의 가피와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는데 무엇으로 해서 도와드릴까 해가지고 큰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받고 굳이 한다면은 그 셋째 아들을 휴가시켜서 사모님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를 따라와서 저 나무 지팡이를 꼽았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수종은 향나무도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성경한다고 해서 곱향나무예요. 800년 된 시간인데 그 성광사 내에는 고려의 16국사가 있다. 성광사 가시면 보시겠지만 방장신 도로 옆에 있는 불일탑 그 탑부터 해가지고 산중에 다 그 16명의 국사의 그 전적이 있는데 보조심하고 지팡이를 심었다는 구세의 담당 국사는 전적이 없어.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상하게 저 나무에 대한 사랑만 있어요. 그래도 이제 국사전에 가면 어떻게 모사보는지 근거가 없는데도 그 조사 진양은 모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당을 고치고 나서 아니 그래도 그분의 전적은 없으나 나무가 그래도 아름다운 설화를 품고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그 박물관의 기술팀장한테 국사전에 있는 그 담당 국사의 손안을 한번 픽업해가지고 좀 뽑아봐라 해가지고 이번 안거등이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쌍향수만 있다가 당신도 얼굴을 한번 찾은 거지. 이 망상 많은 납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런 나무인데 아주 일본 총독
그때부터도 여기 오는 이들이 전부 저 나무에 대한 걸 시를 많이 남겼고, 옛날에는 나간분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에다가. 이 가운데 조그만 부처님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는 모양이 안 맞는 그런 부처님들은 이제 저희 은사스님이 도량 가꾸면서 모셔놓은 건데, 저 부처님을 개금을 해드릴까 했는데 전문가들을 여기서 보고 은사스님 입책하신 뒤에 와서 보더니 그게 개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혀 필통이랑 만져지지 않아서 불상이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에서 필통을 열어보니까 그게 발언문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 우리로 말하면 원님이 나간에 있어서 나간문에 사는 박영길이라고 하는 불자가 어머님이 입적하셔서 왕생극락을 발현하며 이 아미타 존상을 모시게 됐습니다라는 그 발언문이 나왔어요. 이 발언문이 안 나오면 문화재가 안 된다네. 그래서 이제 작고 하지만은 도 지정 문화재로 370년 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 프랭카를 한 2년은 걸어놨었어요. 370년 만에 나오신 부처님, 소원 들어오시는 천장 부처님이 되는데 영험은 없더라고요. 프랭카. 아무튼 그때 아시고. 그거 저 한결에 조연 기자 있지. 예. 아주 스님을 존경해서 그리고 저 두들고 나와요 법원에서. 두드려 해야 돼요? 하루에 조연, 어디서 만났어요? 조연이는 제 처음 만난 게 그 수덕사 소림초당에서 장작을 할 때. 누가 눈이 막 하는데 못 들어오게 했거든. 큰 침대 알지 말고 소림초당 하면 누가 못 들어오게 안에 걷는데 누가 나와서 문을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종식하고 이제 장작을 한다고 몸도 좀 말라있을 텐데 말이 이렇게 좋게 안 나가네 선생님들. 뭐야! 뭐냐고! 아니 뭐, 밥을 못하면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셔야지. 그래서 차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험사에서. 네, 봉암사 소인보 갈 때 뭐 저기 하늘이 가린 땅이라는 무슨 예, 하늘 한마디를 감추다. 감추다 뭐 쓴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봉암사 저 뒤에 월봉토굴을 지나가면은 마지막에는 토굴 안내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조연 기자의 필진에 좀 인연이 된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조연이도 약간 정신 나간 놈이라서. 나도 그 덕분에 그 인터뷰 했잖아. 네. 사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3대 답을 했어.